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한 것들이 유튜브에 다 모아져 있습니다. 거기에 검색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띄워 놓았습니다. 이대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이 검색 방법으로 찾아 들어오시면 거기에 또 제 말씀을 요약해서 영어 버전으로 우리 주안의 교회 김동환 집사가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믿음, 지난주에 소망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사랑을 같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 13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거기에 맨 마지막 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소망, 믿음, 사랑. 이렇게 우리가 이게 상관관계를 조금 보자고 그랬었죠. 그래서 믿음은 소망의 실체, 소망이 이루어지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소망을 이루는 삶이죠. 이런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것이죠. 그것이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무엇이냐? 노래 제목에도 많이 쓰이죠. 사랑이란. 근데 우리가 우리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해 주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되죠. 보통 우리가 세상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죠. 그건 종류가 다릅니다. 그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사랑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사랑이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 하나님의 본질인 이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선한 윤리의 완성체입니다. 거기로부터 모든 선한 윤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긍휼을 얘기할 때도 그랬고, 애통하는 자와 그 위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랬고, 화평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도 그랬죠. 그 모든 것이 선한 윤리가, 긍휼도 위로도 화평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우리가 옆으로 이웃에게로 전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 위로, 화평 이런 모든 선한 윤리가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그것의 완성체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랑, 그 모든 선한 윤리의 완성체인 사랑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근거되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 전절에 이제 그 4장 7절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4장 16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신 사랑, 이게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게 번역이 약간 좀 어색한 표현인데, 이것이 이제 그 헬라어로는 에코, 간직하다, 붙잡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또 하나님 역시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것을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제가 설명드렸을 때 이 요한일서 4장 16절을 말씀드렸었죠.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까 하나님도 무엇입니까? 이 성경 구절이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에 근거가 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이 성전인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교회 건물에 계십니까? 아니죠. 사도행전 7장에, 사도행전 또 17장에 각각 스테반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에 우두커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거기가 성전이 아니고, 우리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것이 너희가 그래서 성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명백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완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게 뭡니까?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게 로마서 13장 9절이죠. 그래서 13장 9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또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 속에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악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탐내고 하는 것들, 그것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러겠습니까? 그 말씀 속에 다 들은 거고 모든 율법이 그 속에서 완성됨으로 사랑하는 행위는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온전한 것, 온전한 것. 이게 사랑장입니다. 13장이 사랑장. 여기서는 계속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주어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쭉 나오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 이꼬로 사랑이죠. 사랑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게 완전한 것이므로. 이 부분적인 것으로 하던 것의 예가 뭡니까? 예언. 예언도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부분적으로 하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랑 외의 모든 것들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어서 이것을 폐한다. 이것이 없어진다.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사랑은 없어질 수가 없죠.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지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천국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 곳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출처를 보겠습니다. 사랑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4장 8절을 썼는데 그 전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개역개정에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원어에도 이 from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에크인데 이게 from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사랑이.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정확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이 거듭나는 거죠. 우리가 육으로 태어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죠?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이 사랑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죠. 사랑은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거 파스인데, 헬라어로 파스인데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나이, 학벌, 성별 이런 거 다, 유대인, 헬라인 다 차별 없이 사랑하면, 누구든지 믿으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죠. 믿는 자, 사랑하는 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냐면은 난 자, 낳으신 이,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낳은 이들을 사랑한다. 어떻게 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낳으신 이를 사랑하고 그가 난 자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그러니까 믿는 자, 사랑하는 자, 이것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출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우리의 사랑 베품은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이고 또 우리로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은 퍼져나갑니다. 전이 됩니다. 전이 돼서 안 되는 것들 있죠. 코로나, 제발 자꾸 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사랑이 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로 사랑은 전이 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합니까? 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방법이죠. 방법을 주셨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내 계명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새 계명입니다. 요거 하나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예수님에서 우리로부터 이웃으로 이렇게 전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L자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성도에게로 와서 우리에서 이웃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곧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기 써 있는 거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이꼬로 사랑이라. 이 요한일서 5장 3절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살표를 위로 이렇게 향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 3장 23절이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죠. 요게 이제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그러면 이 계명은 무엇이냐?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의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 계명을 주셨죠. 새 계명,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랬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이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 자꾸 똑같이 이렇게 중복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그래서 1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2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2번과 3번은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이 이것이니까 새 계명. 이걸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죠. 근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방법을 더 뭉뚱그려서 이 모든 것을 실행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의지와 노력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37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의지와 노력이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게 똑같은 것이니까 똑같이 의지와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이웃 사랑하는 걸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뭘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한테 무슨 헌금을 드린다, 바친다, 바칠 헌자 쓰는 것이죠. 그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보한다라는 겁니다. 연보, 사랑의 증명으로.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연보라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랑의 행위로서의 연보가 곧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 우리가 봉투에다가 뭐 바칠원자 써가지고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막 이런 것들 써가지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이 옆으로 전달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 갈 것은 없습니다. 위로 갈 방법이 없거든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사랑이 전달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으로 수평적으로 전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나를 사랑한 거다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의 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나를 사랑해야 되겠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처럼 할 테니까 이웃 사랑이 없죠. 자기 사랑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웃은 무엇입니까? 이웃이 어디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 옆집 뭐 302호, 303호 사는 사람들이 이웃입니까?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나 사랑하듯이 똑같이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이 어디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웃이란 무엇이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너무 긴 거기 때문에 슬라이드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겠습니다.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어떻게 써 있느냐? 그랬더니 2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율법사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아까 그 22장에 나오는 거지만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죠. 여기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야고보서에서도 나오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어떻게 써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28절에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을 물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면, 이것을 행하면 네가 산다. 즉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면 이웃은 누굽니까? 29절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예화를 드시죠?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듭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있었는데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자를 제사장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고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해줬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가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다. 37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그 율법사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이 어디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우리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 사람한테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웃이 또 형성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누구에게 내가 좋은 이웃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것을 가끔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돼야 되느냐? 우리가 사회생활도 하고 교회에서 생활도 하고 그럴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내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할 것입니까? 이 일에 대해서, 이 현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것을 일일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시시콜콜이 일일이 다 사안사안을 설명했습니까? 아니죠.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너희가 판단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왜? 너희 마음속에 이미 그 무엇이 사랑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선험적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유의 율법대로 하라. 너희가 자유롭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자유의 율법대로 판단할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너희가 자유의 율법대로. 근데 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야고보서 2장 8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것이 자유의 율법이 최고의 법입니다. 최고의 법이라고 나오죠? 무엇이 최고의 법?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또 나오죠. 이 말씀이 야고보서에서도 이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라도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온 율법을 지키다 하나라도 범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무슨 사안마다 적용되는 어떤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설령 있다고 해도 그걸 다 지킬 수 없으므로 기본 정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최고의 법, 이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판단, 말도 행동도 이 자유의 율법, 사랑을 베이스로 한, 그것이 뭐냐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날 때부터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어떤 선에 대한 판단력입니다. 그것을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네가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지 못한다. 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으므로.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너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왜? 너희, 남,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양심,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소부력하면 물시 어인이라.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시키지 마라, 이겁니다. 이것을 은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공자의, 그러니까 논어를 관통하는 사상이죠. 여기서 무엇이냐면 공자는 나, 타인, 이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기본적인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자의 식으로 얘기하면 인, 이게 이제 어질인자인데, 어질인자지만 씨앗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어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 글자를 어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은 상당히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것을 씨앗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그 근본적인 것들. 그래서 이 자유의 율법으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칸트의 정언명령이 나오죠. 이대로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너한테 명령해라. 너한테 네가 스스로 준칙을 세워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에게 우리의 사랑을 베풀 때의 어떤 기본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을 바탕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가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불의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쭉 나온 것이죠. 내 자신같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 자신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지사지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여기서 불쌍히 여겨 이렇게 나오죠. 동정이라는 말인데 have compassion 이렇게 영어로 나오는데 동정해서, 그 동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남의 일을 자기 처지로 생각을 해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남의 입장에 서보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은 요체는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것을 이웃에게 우리가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웃에게 우리의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 이웃을 무조건 이웃이 어떻게 하든 손해를 끼치든 뭐 하든 그를 허용하고 양보하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왜? 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자라면은 자기가 불의한 짓을 하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정확히 나오죠. 고린도전서 사랑장이죠. 13장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뭐가? 사랑이. 사랑장에서 계속 주어는 사랑이 이므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의 재단을 계속해서 자기에게 해야 됩니다. 의의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해요. 왜?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것이 똑같이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이 불의한 짓을 하는데 나한테 뭐 엄청 억울한 짓을 하는데 그런 걸 그냥 용서하고 양보하고 눈 감아주고 하는 거 그것은 이웃사랑 아닙니다. 그가 의롭게 행동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웃사랑에는 그런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래야 내가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이웃이 돼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선한 이웃이 돼야 됩니다. 그에게 좋은 이웃이 되려면은 그의 모든 간을 맞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선한 이웃이 아닙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을 그에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자기 사랑할 때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정의, 행복. 나를 사랑하면 내가 행복해져야 되겠죠. 나를 사랑하면은 내가 정의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아까 13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또 그 구약에 이사야서 5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같은 말 같지만 좀 다릅니다. 이것은 정의는 이게 히브리어는 미시타트인데 이거 영어로 하면 justice입니다. 이렇게 꽉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법 같은 것들입니다. 사회 규범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정의고 이 의는 훨씬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righteousness입니다. 이것은. 의로운 일, 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것은 정해져 있는 어떤 틀이 아니고 우리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꾸 안 써지니까 right까지만 씁시다. 이게 옳은 방향, 오른쪽이죠.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옳다라는 뜻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는 우리의 판단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로 판단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정의를 지키라고 그랬죠. 정의를 지키라. 지키고 의를 행하라. 그렇습니다. 훨씬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야 되겠죠.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자기를 사랑한다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겠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아까 그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우리가 평안하려면은 우리의 니드, 우리의 필요, 이것이 채워져야 되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역시 이웃에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희락, 기쁨을 느끼려면 우리가 보람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보람을 느낄 때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인정투쟁이라는 말이 심리학에서 나오죠. 주로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좋은 차, 뭐 이런 거, 좋은 옷, 명품 가방 들고 그럽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무엇을 유발하냐면은 그것은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 그것은 끝없는 갈증을 가져다 줍니다. 끝없는 갈증과 어떤 부족함을 느끼는 것, 그런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인정투쟁에서 승리하려면은 나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나에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남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고, 남에게 비교하고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나와 비교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더 발전했는가? 그럼 가령 이제 취미생활 같은 거를 할 때 뭐 기타를 연습한다 그러면 6개월 전에 막 따둥따둥 거렸는데 6개월 후에 자기가 보면 곡 하나를 막 치고 있죠. 그것이 그러면 과거에 나와 비교를 했을 때 야, 나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을 했죠. 그 보람이 그것이 보람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한 달 전에 나보다 지금의 내가 비교를 했을 때 나한테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봉사 같은 것들이 있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과 통하죠. 봉사 같은 것이 이런 자기 사랑, 이웃 사랑과 이렇게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보람 중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희락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 삶이 곧 무슨 삶입니까? 성령 안에, 아까 있듯이 성령 안에 있는 삶입니다. 성령 안에. 의와 평안과 희락이. 이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삶, 그리고 정의로 자기를 평가하는 삶, 동시에 해야 되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이웃에게 마찬가지로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나한테 인정받고 하는 것처럼 같은 잣대로 이웃에게 전해서 내가 선한 이웃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개념은 그런 것입니다. 어디 이렇게 뭐 딱 정해져 있는 이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서 누구에게든지 선한 이웃이,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넘치고 그 넘치는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그리고 그 전달 방식이 나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삶이 성령 안에 있는 삶, 즉 의와 평강과 희락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